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신약의 선지자는 배도의 위험에 직면한 그 시대의 신자들을 권면하려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를 권면하려고 신약 신자들이 이런 곳이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이라 교훈합니다. 이럴 곳이지만 이런 곳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시온은 영원한 대주상께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이는 아들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것과 밀접히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그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늘 시온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신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시온은 시내산처럼 짐승이라도 거룩한 경계를 돌파하면 여호와께서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 제사는 죄 자체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지상 성막은 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이듬해 성막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하는 거지만 죄 자체를 없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내산 아래 경계선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 제사 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지만은, 그렇지만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짐승의 피와 비할 수 없이 나은 예수의 뿌린 피로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고, 거기 이른 신약 백성은, 참으로 하늘에 이른 신약 백성은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울사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라 표현하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저 하늘에는 시온산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신으로 이 하늘 예배에 참으로 이른다면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이 하늘 성소에 이 몸으로 또 이 영혼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킬 때까지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경건함과 두려움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서 전날의 국가의 핍박도 함께 견딘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본질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방도가 내게는 없습니다.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영들,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난 시간에 22절 그러나에 담긴 이 교훈까지 살핀 거죠. 이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딘지를 살피겠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전에 이른 직접 이른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죠. 7가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만질만한 산, 불 붙은 산,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7개가 나열됐는데 굉장히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지막 두 항목은 사람의 감각과 직접 관련된 현상들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질만한 산, 불 붙은 산, 그리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흑은과 폭풍은 영광구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영광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시는, 감추시는 현상이죠. 그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언약 백성을 그렇게 가까이 해주십니다마는 언약 백성은 두려운 현상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그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들을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인생의 죄가 환히 드러나니 죽음의 두려움이 인생의 마음을 그때 압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도 가끔씩은 이런 경험을 하지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7가지입니다. 7가지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두 번째는 천만 천사. 세 번째, 장자들의 총회. 네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일곱 번째는 그분의 뿌린 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삼은 이유는 각 항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보십시다.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하듯이 예수께서 나가신 하늘 성소와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죠. 찬송을 하니까 성소죠. 시온산이 옛적에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이었듯이 하늘의 시온산은 하늘 성소가 있는 곳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하늘 성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성소로만 이루어진 성소이면서 산이고 그리고 성입니다. 또한 제국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방금 말씀드린 4가지가 다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구약 때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구별됩니다만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함께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산과 같고, 이렇게 보면 성과 같고,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이고, 이렇게 보면 제국이고, 이렇게 보면 지성소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실제로 지성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이잖아요. 우리가 제국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이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해요. 구약 때도 보면 거룩한 곳이 맨 처음에는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성산이 등장해요. 거룩한 산이.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언제 부르냐면 포로기 이후에. 그게 자꾸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 예루살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서에서 몇 번 나오는 걸 다 조사해 보면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같은 주제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뭘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천만 천사로 가보십시다. 천만 천사는 총회에 붙여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정확해요. 우리는 총회를 뒤에다가 붙였죠. 그죠?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총회라는 말이 장자들이라는 말 앞에, 교회라는 말 앞에 따로 나옵니다. 이게 문법적인 거라 설명하기가 번거로운데 여러 면에서 보면 이 총회를 앞에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영어 영역본 보면은 그런 번역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ESV도 그런 것 같고 여러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은 이어 나오는 장자들의 총회라 총회와 교회 이렇게 장자들의 교회가 많습니다. 천만 천사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들인데 부리시는데 불이 맡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성회에 참여하듯이 천사들이 지금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일 때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레인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그 밖에서 성회를 이루면서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러싸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제사장들로서 하늘 시온산에 이르러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모여 그 일에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바로 그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인데 여섯째 항목이 짝을 이루는 항목. 예수께서 신약의 예배를 위하여 천사들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우리 찬송을 인도에서 아버지께 드리시도록 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그분이 중보자로서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거고 이 천사들은 그 일에 부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감 되십니까? 실감 안 되도록 생각하시고 한번 머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이게 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보면 천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한다 하는 말씀 예배서 3장 10절 나오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살펴봅니까? 그래야 하늘에서 봉사하는 일에 잘 쓰임을 받을 테니까. 즐거운 모임을 이룬 축제의 절기의 모임을 이룬 천만천사 이렇게 새긴 영어가 있을 겁니다. Angels in Festival Gathering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기 때에 기쁘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성회를 이루고 둘러싸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성전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죠. 하늘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둘러싸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이미지를 지금 히브리서 선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도 잘 안 믿기는데. 왜 안 믿깁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이 몸뚱이 아니면 이게 와가지고 앉았으면 뭐 할 거냔 말이죠. 모르죠. 실감 되시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송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찬송에서 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까? 우리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 레토릭이냔 말이죠. 수사기냔 말이죠. 종교 예식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멋진 종교 언어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영광 보좌 앞에 나와 절한다. 현실이죠. 현실이어야죠. 지금 히브리서는 제가
주의한 대로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교회가 하늘 시온에 이르러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천사들이 섬기면서 이야 놀랍구나 그 찬송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가십시다. 장자들의 교회 말씀드렸죠. 총회가 천만 천사에 붙일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셋째 항목은 장자들의 교회라고 새기기 좋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된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 세 번인가 더 나오는데 호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성에 가서 호적하셨죠. 이 용례를 고려하면 장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출신이라 이 말이죠. 하늘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호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장자들이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죠. 구약 백성에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그 제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하늘 성소에 이르러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천사들은 익히 아는 거예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제쳐놓고 신약교회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약교회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땅에서 종교 행사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게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게다가 바로 이 사실에 우리 독립개신교에 주신 역사적 사명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의 선자도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배도의 위험을 이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도의 위험에 직면해서 매우 어려운 줄 아시는데 해답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항목으로 가십시다. 첫째 항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한가운데에서는 만민의 심판자로 언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로 부르는 것은 하늘에 이르러 예배하는 기쁨과 지상에 맞닥뜨린 배도의 위험을 아우르는 것이죠. 배도의 위험이 늘 있는 지금 여기서 하늘에 이르러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판장인데 가까이 하는 이 일 말이에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의 핵심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거기서 칭의를 가릴 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신의 산에서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했는데도 말씀 좀 안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뭡니까? 우리의 나은 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만 배도의 위험을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이 길에서만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기서 지상의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반대로 그저 종교 형식만 차린 예배는 배도의 위험에 속수무책일 거예요. 그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압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죄를?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죄를 못 이기면 자연히 죄로 말미암은 죄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부끄러움에 쌓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다섯째 항목. 이거 셋째 항목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늘에는 영들만 있죠.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는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장자들이죠. 그죠? 장자들의 교회 아니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죽어서 하늘 성소에 나간 신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육신의 부활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영으로서 하늘 성소에 있죠.
그래서 온전케 된 영이라 부릅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뭔가 히브리서에서 다 조사해 보면 이어 나온 도표 한번 보시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 두 가지 뜻이 확인해져요. 하나가 일본 목적론, 이 학자들의 말이니까 이게 목표에 도달했다 하는 겁니다. 온전케 된 영은 하늘에 도달한 거죠, 영으로. 그리고 둘째로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이 제사장 자격하고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구절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뜻이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의인도 그렇죠.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할 법적 자격을 얻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이고 그 의롭다 하시는 자격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사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가죠.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 여섯째 항목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수 칭호가 1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그 여호수아마저도 예수님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대제사장, 중보자, 언약, 피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예수 칭호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중보자는 의인의 영들, 곧 장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만 천사를 부리시면서 신약의 선자들이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새 언약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생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죠. 그 관계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안에서 아들로 삼으신 거. 그래 아들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관계이죠. 아무리 거룩한 천사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는 맺지를 못합니다. 서랍도 이런 관계를 못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마지막 항목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과 짝을 이룹니다. 하늘 성소를 하늘 성소답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피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공부를 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하게 한 까닭에 우리가 만민의 재판장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분 앞에 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 영광에 너무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신약 신자는 예수의 피로 그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서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히 보좌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죽임당한 아벨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삶에 관해서 여전히 증거합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저 목표에 이르도록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배도의 위험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항상 절실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예배해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오늘 25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온산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들로서 만민의 심판장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 은혜에 위해서 선자가 다시금 배도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선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이 상반되잖아요.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배도의 신약교회가 배도에 휩쓸려서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위에서 선자는 권면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오늘 25절 생각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선자는 하나님을 말하신 자라 부르며 삼가라 촉구합니다. 이 말하신 자는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게다가 원문대로 그대로 살면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앞줄에 더 낮게 말하는
예수의 피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서신 처음하고도 연결되죠. 거기 말씀하신 분이라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자들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하늘에 이른 우리에게 하늘로 불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에 살핀 우리 구원의 주께서 하고 계신 일과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선언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늘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 목사가 연구한 어떤 주장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이걸 야 그러냐 하고서 놀러 가기는커녕 그게 사실이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어떤 반응이 더 쉽겠습니까? 이 세속화 도시에서 세속 도시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자꾸 들으면은 그런데 어디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거기 임대 가지고서 말을 하고 말씀하시고 듣는단 말인가? 좀 목사님 말 아니야. 목사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 말이 아닌데 사람 말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어떤 게 더 믿어지십니까? 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정신 나간 사람인가?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나중에 가서는 미쳤다 그럴 겁니다. 미쳤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치다 하는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맛보는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과정에서 그 말씀 깨닫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이런 일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기독교 종교 예식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예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예식에 불과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 일이 아니고 성신의 일입니다. 전하는 이가 성신의 가마 아래 전할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고 듣는 이도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주의 영광을 봄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는 그 길입니다. 만일 주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을 보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문제 중에 조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풀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안 풀립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고 거룩한 사명을 받들려면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이 강단에서 전파되고 전파된 복음이 회중 가운데서 받아져야 합니다. 이게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는데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는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해주시기를 항상 구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선자가 경고합니다. 이 거역한다는 표현이 앞선 둘째 부분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니하시기를 안 해주기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거역한다는 말. 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거역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거역한다는 말 따로 있습니다.
여기 거역한다고 번역한 말은 그렇게 안 해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인 듯에 말씀 듣는 거 극구 사양한 겁니다. 이 사양이란 말 가지고 다 담기는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 용례를 참조하면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베푸시는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듣는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간절히 삼가는 태도는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다 쏟는 태도입니다. 이게 성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지요. 오늘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은 내일은 그런 태도를 더 취하라고 선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 간절히.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선자의 심정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니, 모든 전심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권한 게 아니고, 한 정도가 아니고, 더욱 간절히 말씀을 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나도 하시고, 나도 하고. 오늘 이만큼 전심으로 했으면 내일 더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니,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이거. 성신을 오늘 의지하고 내일은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자꾸 마음에 새기고서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쉬면서든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예배 때에도 깨달았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성신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나중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안 듣겠습니다. 안 들랍니다.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자, 이어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역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선자가 제시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 하는 말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걸 가리키죠. 여호와의 음성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했지만은 정작 모세가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심지어 모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가지 아니한 데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여서 전멸할 뻔했는데 그러고서 불과 1년 못 되어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하시는데 부득부득 정탐부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열 정탐꾼이 불신의 말을 하니까 그 불신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다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사양하다가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자는 신약교회가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고하는데 첫 권면에서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과 아들로 하신 말씀을 대조했고 여기서는 땅에서 경고하신 것과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것을 대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듣는 말씀이 하늘로서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첫 권면에서 모든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삼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서 무려 5차례나 거듭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의 말씀을 사양하여 배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2장 3절에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못 피한다. 10장에서는 좀 더 강조하죠. 더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가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서신 받는 이들이 처음 믿을 때 핍박도 기쁘게 견딘 분들인데요. 지금은 듣는 것이 둔한 상태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다시 배워야 할 초보로는 그러나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그처럼 그들이 초보를 몰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배도의 도전을 이기게 하려고 선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지상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힘써서 전합니다. 주님께서 대지상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늘 간구하시는 그 간구에 감사해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도 주님의 간구 안에서 그 처지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이런 태도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그렇게 좁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섯째 대목에서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 앞에 두신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도록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저 복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이 두려운 시대, 배도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실로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출발하던 그때에 이 절실한 교훈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던 그 충직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영원하신 대지상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날에 조금 더 살피게 하십니다. 선자를 통하여 교훈하신 바가 얼마나 놀라운지 장차 제대로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도 주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이 일이 삼위께서 함께 친히 이루시는 일임을 모를 수가 없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것이며 올라간들 하나님 앞에 만민의 재판장 앞에 어떻게 스스로 설 것이며 게다가 그 앞에 나아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성신께서 저희가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성신 안에서 하늘 예배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누가 깨달을 것입니까? 누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영광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친히 입증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입증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다만 주의 영광을 뵙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